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다 같이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본문에 가장 적합한 그런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보물찾기라.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보물찾기 게임. 성도 여러분, 정말 저희들이 팬데믹 전 2019년까지 매년 가을이면 전 교회에 성도들 야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로 가까운 칼드락 파크에 가서 저희들 바베큐도 하고, 또 그 지붕 있는 파빌리온을 빌려갖고 거기서 게임도 하고, 참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이 팬데믹 때문에 올해까지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교회 야유회 가면 우리 어린 자녀부터 노년의 이르기까지 함께 가는데 마지막에 항상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종의 야유회를 끝마치는 피날레로, 그렇습니다, 보물찾기를 합니다. 보물찾기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미리 준비팀원들이 일부 예배를 드리고 파괴 가서 불을 피우면서 그 짬을 이용해서 글자를 적은, 예를 들어서 맥클린 한인장로교회 혹은 보물 혹은 예수님, 그러한 이름들을 써서 여러분들 곳곳에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우리가 음식도 먹고 게임도 하다가 마지막에 보물찾기 합니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하면 우리 아이들이 흩어져서, 또 어른들도 흩어져서 곳곳에 나무의 페인홈이라든지 또 숲을 사이에 자세히 보면 쪽지가 있어서 발견합니다. 가지고 오면 선물로 바꿔주죠. 여러분, 보물찾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번 찾아봐라 해서 못 찾도록 감춰놓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보물을 발견하고 물건으로 바꾸어서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보물찾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숨길 때도 진짜 어떤 면에서는 약간 보이도록 다 숨깁니다. 그래서 조금만 눈만 돌리면 쉽게 그 쪽지를 찾도록 하는 것이죠. 만일 아무도 찾지 못하도록 나무 깊숙한 곳에 쑤셔 넣거나 아니면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다가 감추고 나무 이파리로 덮어버린다면 그것은 보물찾기의 의도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시는 보물찾기 게임과 같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살필 것은 지난주 나눈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현재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다 하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바로 이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서 모습이 보이는 대로
집을 하나 구해서, 사도행전 28장에는 그것을 새 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집을 하나 구해서 그 구한 집에다가 가택연금 상태로서 재판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에바브라가 바울을 찾아옵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요? 그런데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가 겪고 있는 현실을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여 갖고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심한, 그러한 극심한 혼동을 겪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들을 성도들에게 제대로 깨닫게 하고,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바른 믿음 위에서 서 있도록 하기 위하여 편지를 쓰는데 골로새서를 씁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밝힙니다. 내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정말 목숨 걸고 싸우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밝힙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얼마나 크게 힘쓰는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했는데, 여기에 힘쓰다는 말이 무슨 단어라고 했습니까? 바로 고대 로마의 검투사들이 그 투기장에서 목숨을 내걸고,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울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힘쓰다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하여 목숨 걸고 싸우고 있다. 바울은 지금 갇혀있기 때문에 거기서 바울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바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힘써 싸우며 기도하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 내가 말이야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희들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2절 보면 왜 알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러분, 이는이란 말은 왜냐하면, 왜 내가 당신들을 위하여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당신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하느냐 하면,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 목적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첫째는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위로를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편지를 쓸 때에 보통 바울이 쓴 편지들은 바울이 너무나 잘 아는 교회를 위하여 쓴 편지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난 적 없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아니, 얼굴도 한 번 보지 못한 우리를 위하여 바울이 목숨 걸고 기도한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 중에 있고 환난 중에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둘째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도록 하기 위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얼굴을 대하지 못한 안면부지의 바울도 우리를 위하여, 생면부지의 바울도 우리를 위하여 저토록 죽기 살기로 기도해 주는데,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여서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때부터 서로를 향하여 사랑하며 축복하며 한마음 한뜻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셋째는, 이게 좀 어려운데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도록,
굉장히 우리 한글 성경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영어 성경의 의미가 더 와닿죠. The full riches of a complete understanding. 앞에 full riches 그리고 complete, 여러분 이걸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것에 대하여서 100%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을 가지도록, 어떠한 내용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하나도 헷갈리지 아니하고 그 들었던 모든 내용들이 완벽하게 소화되고 이해되는 그러한 이해력을 하나님이 주시도록, 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100%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이해력이 필요한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하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완전히 이해하고 알므로 말미암아 지금 골로새 교회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고통받고 혼란에 처한 모든 부분들을 온전히 극복하고 바른 진리 위에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기 원한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이게 뭘까요?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사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그냥 우리가 쉽게 넘어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려운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자, 골로새서 2장 3절이 중요합니다. 그 안에는, 누구 안에는? In whom, 앞에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 속에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누구를 온전히 알게 된다고요? 바로 성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인 본질과 신적인 바로 성품을 가지신 동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때도, 성육신 하셨을 때도 예수님 안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그 본질은 하나도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보겠지만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런데 그 육체로 거하시는 예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조금도 손상된 것 없이, 줄어든 것 없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속에 온전히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이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빌립아, 네가 나와
이토록 오랫동안 함께 지냈는데 그러고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성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조금도 변함없이 그대로 가득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누구를 바로 알게 되느냐?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분이 존재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예,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그 속에 가득한 것을 인정하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감춰져 있다. 여러분, 감춰져 있다는 것은 숨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무엇을 꽁꽁 숨기거나 감추면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감춰져 있다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바로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두다, 창고에 가득 쌓아두다, 그리고 창고에 저장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만 제대로 알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다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란 열쇠를 통하여 그 창고의 문을 열면 그 창고 속에 하나님의 관련된 모든 가득한 보화를 우리가 너무나 쉽게 찾고 얻고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목할 것은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했을 때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비밀이란 단어를 여러분께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비밀하면 아무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는 감춰져 있고 소수의 몇 사람만 알고 있는 것, 시크릿, 이러한 개념으로 비밀이라는 단어를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란 단어의 헬라어 단어가 미스테리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대로 나온 영어 단어가 뭐라고요? 미스터리, 미스테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비밀은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스테리가 뭘까요? 도무지 우리의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 이것을 가리켜서 미스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떠한 분인 것을 이 땅에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바로 그의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그분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하게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의 뜻이 무엇이며 그분의 계획이 무엇이며 그분이 어떠한 인격과 성품을 가지신 분이신가를 온전히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가득하게 담겨 있는가?
어떻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하게 들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몇몇 특출한, 몇몇 아주 탁월한 어떤 사람에게만 알려지고 그런 사람만이 유일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고 그분과 교제하면 그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에 부유한 것들을 차곡차곡 창고에 쌓이는 그 보물들을 마음껏 내가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스터리인 것입니다. 와, 하나님 놀랍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우리가 깊이 배우며 사귀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순간에 여기저기 온갖 검은 보화와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와 우리가 이름될 수 있는 모든 보석들이 가득한데 우리는 그저 어떤 의미에서는 강에서 채를 쳐갖고 거기에 요만하게 조그만 사금팔이 하나 얻는 걸로 어떤 의미에서는 평생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로 직접 나가서 말씀이 계시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로 나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지식과 지혜의 모든 그 풍성한 보석들을 우리는 보화들을 마음껏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처음 같이 예수를 믿을 때는 같은 출발점인지 모릅니다. 부지런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사로잡혀서 정말 살아갈 때에 10년, 20년, 30년 지난 동안에 정말 너무나도 형격하게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러서 있는 그런 성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보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왜 이것을 여러분께 말하느냐?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우리만이 하나님에 대한 신령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야기했느냐? 공교한 말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공교하단 이 뜻은 아주 설득력 있는 미사여구를 말해요. 말도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설득력이 있어요. 그럴듯해요. 그래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새벽 기도를 끝마치고 저는 저 페어옥스 몰에 있는 호텔로 갔습니다. 거기에 제가 참 존경하고 또 사랑을 많이 받은 캘리포니아의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이곳에 집회를 마치고 돌아간다면서 주일날 밤늦게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이고 선배님, 미리 전화했으면 만나 뵐 텐데요, 서로 사역에 부담 드릴까 싶어서 전화 안 하고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났습니다. 호텔에서 아침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도 우리 PCN은 아니지만 아주 보수적인 우리 한인 장로교회 소속인데 그 노예 산하의 한 교회가 얼마 전에 담임 목사 청빙을 완료했는데 거기에 그 목사님의 바로 교회 부목사님, 사실 그 부목사를 제가 추천해 주었거든요. 제 후배 목사인데 참 신실해요. 그 친구가 최종 후보가 되고 또 다른 교회 LA에 있는 어느 대형 교회의 부목사 한 분이 바로 후보가 됐는데
제 후배가 떨어지고 최종적으로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되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한인 장로교회인데 담임 목사로 청빙받은 그분 노예에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보니까 이분은 미국에 와서 신학을 했는데 미국의 저 캘리포니아에 아주 리버럴한 감리교 신학교에서 MDB를 했어요. 깜짝 놀랐죠. 물론 여러분 감리교 출신들, 침례교 출신 가운데서 정말 본인이 신학은 거기서 했지만 은혜를 받아갖고 나는 칼빈주의 신학을 고백합니다. 칼빈주의 이 정치 체계가 너무나 좋습니다 해서 완전히 신학적으로 컨버전 해갖고 신앙 고백하면서 그렇게 목회하는 훌륭한 목사님들도 몇몇 계십니다.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분이 그 교회 최종 담임 목사가 되었는가 했더니 노예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정말 말을 청순 유서처럼 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아주 조리 있게 그리고 아주 감미롭게 하든지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담임 목사 결정했으니까 받아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신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우리는 알거든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부인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위장하면서 화려한 말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말을 공교한 말로 할지라도 그것을 가려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절대적이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유한한 인생에 자기를 드러내시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냐? 그것은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이 어떠한 분임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성부의 모든 것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분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의 모든 그 부유함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열쇠를 통하여 열 때에 그 속에 어마어마한 은혜의 광맥들, 진리의 광맥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다 거짓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령한 지식,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모든 이단들의 출발점은 바로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구원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은 불완전한 메시아란 거예요. 내용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자신을 바로 말세의 메시아 재림주로 보내었다. 그래서 예수가 다 이룬 그 구원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때문에 너희들 나를 믿어야 된다. 이게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선택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저 예배당에 십자가 걸려있으면 교회입니까? 십자가 걸려있으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미국 메인라인 교단 가운데 많은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부 하나님께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며 그 예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담은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 충만하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고 그분의 모든 것이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그 놀라운 은혜를 누구든지 마음껏 누릴 수 있다. 이것을 가르치 않으면 바로 거짓된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3기로 사도신경 성경부를 줌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신경을 보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고백했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가운데서 가장 많은 신앙 고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뭐냐? 성자 예수님입니다. 물론 1세기 당시, 2세기 당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한 그 신앙 고백에 많은 문제로 이단들이 생겼기 때문에 길어지기도 했지만은, 사실은 예수 그분 안에 성부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 가운데로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바로 알면 누구를 알 수 있다고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합니다. 5절 말씀,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봅니다. 여기에 여러분 규모란 말이 나와요. 우리가 규모하면 뭡니까? 보통 우리는 사이즈, 크기를 규모가 크다, 규모가 작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orderly, 질서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여러분 여기에 질서 있는, 질서 정연한 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성으로 보면 군대가, 로마 군대가 오와 열을 딱 맞춰갖고 탁탁 걸어가다가 적군들이 앞에 했을 때 어깨를 서로 맞대고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되어서 질서정연하게 딱 서 있는 모습입니다. 군대 용어입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일사불란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온전히 교회 하나 되면 바로 그것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아래서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그 진리 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그는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 쌓여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도 알기 원하면 이란 찬양이 있죠.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우리는 감격하게 될 것이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며 그분의 뜻 가운데 온전히 우리를 굴복시켜 갖고 그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진리와 지혜의 보화를 마음껏 채우는 그런 부요한 신앙, 여러분 얼마나 그것을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겨우 사금팔이 이런 조각 하나 발견하고 여러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화를 마음껏 그건 막 감추어서 발견하지 못하도록 감춰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들어오면 마음껏 발견하여 갖고 마음껏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를 사모함으로 여러분 그렇게 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할 때 우리의 영혼의 인격이 얼마나 부유하고 풍성하게 바뀌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참 어떤 면에서는 그동안 이 말씀의 의미가 확연하게 들어오지 않아서 하나님 쉽게 넘어갔는데, 비록 조금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 말씀 속에 담긴 어마어마한 진리의 보화를 저희들로 맛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 배우고 더 알면, 그 놀라운 하나님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온전히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를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 일사불란하게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가 되며 더 예수를 깊이 알아가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주님 앞에 정금 같은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더 알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누리며 그 보화들을 내 것으로 삼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주 앞에 존귀한 보석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사모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